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이 말씀을 살필 때에 주 성령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잘 깨닫고 주님의 일에 협력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에는 우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가라고 했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중에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고 또 바울이 하던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다툼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더 경쟁적으로 또는 투기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자,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켜보면 때로는 정말 순수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칭찬을 받고 또 좋은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고, 그러나 어쨌거나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한다,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1장에 그냥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한마디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또 그런 실제적인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 겪어봐야 아는 거야. 그때도 내가 과연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만 전해질 수 있다면 되는 것이지, 누가 그것을 전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이득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또 영광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된다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뜻을 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냥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이야, 그거를 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읽고 나서도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뭐라는 거야? 그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야죠. 성경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면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랫동안 이렇게 좀 쳐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 성경 말씀과 보내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그걸 그냥 짧게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이제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더 깊이 또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묵상인데,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지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시는 얘기가 이런 거였구나, 그것을 내 마음에 어떤 의지가 또 결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아무런 결정도 없습니다. 어떤 의지도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훈련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야말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각이 없으면,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한 의지나 결정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묵상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그런 아주 귀중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몰랐던 사람은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뭘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어떤 거야, 이것을 알아가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지?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요?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계속 쭉 읽다 보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사귀어가는데 뭐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간에 어떤 사람의 마음의 성품, 그 성격, 또 그의 됨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감이 가죠. 그래서 더 친밀해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사람의 그 됨됨이나 그 말이나 그 성품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가까이 사귈 만한 어떤 동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 그냥 예의가 없고 막말하고 틀린 걸 막 주장하고 거짓으로 막 말하고 이렇게 하면 경계가 되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 나가는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면 그분이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너희는 흙이야, 진흙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를 빚어서 쓰임에 합당하게 이렇게 빚어가는데 이 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난 토기장이 당신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나는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토기장이의 쓰임에 합당하지 않게 이게 빚어지니까 토기장이가 확 내친단 말이에요. 토기를. 그래서 다시 그 토기장이의 뜻에 맞는 토기를 빚어간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토기장이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니네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밖에 안 돼. 하나님 뜻이 우선이야. 하나님 뜻을 잘 살피며 가야 돼. 뭐 이렇게 억압적으로 좀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그런 통제와 이 제한을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이 바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전능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잡힌다는 것이, 붙잡힌다는 것이 그냥 자유를 억압당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능자의 손에 우리가 맡겨질 때 그 전능자의 손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도시에 노르웨이 출신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올레 불이라는 이름이에요. 올레 불.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바이올린 연주계에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연주자 중에 한 명이래요. 그 사람이 1800년대 사람인데요. 하루는 그 사람이 깊은 산에서 길을 잃고 밤늦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졌어요. 산중 길에서. 그래서 다쳐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오두막이 하나 보였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노인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여기 왔냐고 했더니 길을 잃었다고 지금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길을 잃어서 이렇게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다쳤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하룻밤을 이제 그 낡은 오두막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제공해주는 음식과 차를 마시고 이제 거실에 있는데 그 거실 벽에 아주 낡고 망가진 바이올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바이올린을 잘 다루니까 주인장께서 이 바이올린을 치십니까? 연주합니까? 했더니 잘은 못하죠. 근데 참 이거 배우기도 힘들었어요. 하면서 제가 한번 연주해 볼까요? 하면서 뭐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그냥 뭐 불협화음이 막 나는 거죠. 이것도 연주하는데 한참 시간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그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올레 불이라는 사람이 그거 제가 한번 연주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바이올린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의 손에 그 바이올린이 들려졌을 때 이 분명 이거는 낡은 거야. 그리고 소리도 잘 날 수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낡고 망가진 바이올린인데 바이올린의 대가인 이 올레불이라는 사람이 그걸 연주를 하는 순간에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노래 곡조를 듣다가 울었대요.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 바이올린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넌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가 아니야. 그냥 꼼짝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면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옳아.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아.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사니까 끝을 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갖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본받으면 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우리가 실현하면 돼. 그럼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면 돼.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돼.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돼.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려 주세요. 하고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반응하려고 하다가도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딱 접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가장 최고의 음악이 연주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 귀감이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걸 읽을 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네?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거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하면 이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아내를 얻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이삭이 자기 동네 한 나그네가 왔을 때 그가 왔을 때 그에게도 물을 주고 그가 데려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 그래서 그 낙타에게도 물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동네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그 배필을 마련해 놓으셨다면 그가 나에게 물도 주고 또 내가 데려온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지금보다 예전에는 더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더 수천 년 전에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죠. 목마르세요? 거기 시원한 물이 있어. 거기 저기 우물에 가서 떠드세요.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리고 낙타가 있는데, 야, 저 낙타에까지 내가 내 몸 힘들게 낙타한테도 물을 줘야 돼? 자기가 낙타를 끌고 왔으면 자기가 먹이던가 알 바 아니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리브가가 그렇게 나그네에게 물도 대접하고 그가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대접하는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잘 대접하고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집의 문화일 수가 있어. 그 집안의 문화.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그 부모와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굳어지는 어떤 품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그렇게 사냐? 그러지 않단 말이야. 남을 대접하는데 인색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그리고 그건 대물림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식도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게 그 가정의 문화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남을 대접하지 않는 것보다 남을 대접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삶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빌립보서 다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시다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자기가 받을 권리와 또 그런 위험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 안에 본을 보이고 계셔. 이미 많은 본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우리 안에 사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본 받아서 그대로 그게 배워지는 거죠. 네? 어떻게 배워집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서 그걸 알아지는 거죠. 아,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고쳐주셨구나.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배우는 시간을 오래 가진 거예요. 성경을 그냥 입에 모터 달린 것처럼 재빠르게 읽고 빨리 읽었어. 그래서 뭘 깨달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뿐이지 묵상은 안 되는 거야. 그분의 말씀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그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좀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이게 바빠. 그냥 이 세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럴 시간은 없어. 묵상할 시간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못 배우는 거죠. 네? 육신적으로만 그냥 교회 형제 자매를 대할 뿐이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처해져도 그냥 멀뚱 쳐다보는 거야. 그건 그거고. 내가 이렇게 감동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뭐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런 거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야. 어제 청주 갔다 왔는데 가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자마자 우리 장모가 나는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안 데려가시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왜? 이 나이 90이 다 돼서 힘이 없어. 기력이 없어. 그래서 지금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 제 힘으로 지금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안 데려가시는 거야? 그 말에 수긍이 가더라고. 그러게. 응?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누구를 돕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못 다니고 못 가고 그러는데 응? 밥도 그냥 제 힘으로 못 먹고 먹여야지 그나마 먹는 그런 건데 왜 살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살지? 그런 생각이 팍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우리가 늙고 병들고 힘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살려주시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노인분들이 우린 곧 죽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런 요양시설에 들어가서도 또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오래 사시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로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냥 힘없고 그냥 병든 노인네들은 그냥 빨리 죽는 것도 편할 텐데 근데 그게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그걸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 그래서 마침내는 끝내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가시기도 하고 가실 때쯤 돼서 그걸 깨닫게 되기도 해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또 그 대부분 보면 장모님이 가시는 것을 누군가 막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누군가 이 세상에서 막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장모님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가지 못하게 막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근데 너무 힘들어. 근데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 이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 또 그러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그냥 목숨줄 이어가게 하고 그냥 이렇게 연명이나 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두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쭉 살아가는 현재 삶의 모습들을 쭉 돌아봤습니다. 좀 뭐 하고 계셨지? 뭘 하고 있지? 지금은 기억에 그렇게 뭐 빨리빨리 생각나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셨는데 예? 우리 자매가 하나님은 뭘 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지? 복음 전하는 거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아니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어느 모임에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이 세상에 당신이 왜 살아? 복음 전하라고. 아니 그럼 복음을 왕성하게 전해? 그런 것도 아니야. 예? 바빠서 못 전하고 딴 데 정신이 팔려서 못 전하고 아파서 못 전해. 그런데도 말은 그렇게 해. 도대체 복음 전하라고. 그럼 못 전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예? 입을 열어서
예수님 믿어보세요. 당신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뭐 전하지도 못하면서 뭘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다들 말해. 뭔가 해야 돼. 뭔가 해라고 이렇게 우리가 남겨뒀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들.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뭘 아직도 살려주셔. 그래서 곰곰이 이렇게 장모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장모님 비록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하고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은 못하고 계시지만 이 장모님이 월급이 연금이지 한 200만 원 뭐 그 정도 받아. 그래서 그 중에 뭐 130, 40 정도는 이제 요양비, 병원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그 중에 한 30만 원이 그 자기 아들이 순천에서 이게 목회하는데 내내 노인네만 밖에 없어가지고 교회에 월세 내기도 힘들어. 월세도 안 들어와 헌금이.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냥 노인네들만 있어서 그런가. 그거를 돕고 있었어. 매달 30만 원을. 근데 자기도 그걸 잊어버렸어. 자기가 받는 그 그 연금의 30만 원이 매달 빠져나가서 자립력이 부족한 교회에 월세로 후원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연금 어떻게 돼요? 없지 뭐. 그럼 죽으면 끝나는 거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이유가 좀 되네요. 걸었지 못해도 일어나서 아무짝 쓸모없는 나라고 했을지 몰라도 지금 보니까 누워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누워서도 하나님을 하고 있었네. 자기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야. 힘도 없고 복음도 못 전하고.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의 복음에 협력을 해 내가 하고 살아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었네. 갑자기 그 병실에서 이런 교제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얘들아.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거 받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 알지도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날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들을 수 없었던 믿음의 교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게 있는데 그걸 은혜를 믿으면 기쁨이 생기죠. 좋은 일이 있어. 근데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얘기를 쭉 읽는 가운데 이 말이 거기 들어있어. 근데 고난도 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 도움을 받고 있는 그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월세가 해결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월세 230이야. 한 달에. 근데 저기 촌에 시골에서는 한 달 월세가 30이야. 예? 그리고 그 노인네 연금에서 나가는 그 매달 30만 원은 돌아오지 않는 돈이야. 누가 갚아주겠다, 돌려주겠다고 하는 돈도 아니야. 예. 계속 없어지는 돈이야. 다시 찾을 수 없는.
누가 큰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온전하고 육신 멀쩡한 우리들은 월급 받아서 그거 다 나를 위해서 쓰고, 내 거 빌려갔으면 다 내놔. 그래서 그거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살아가는데, 그 노인네는 매달 30만 원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돈으로 사용되고 있었어. 그것으로 그 교회는 월세를 내고, 또 그 안에서 그래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매달 30만 원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 어떻게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야? 예? 입으로 그냥 입만 가지고 그냥 전하면 되는 거야? 물론 입도 안 열어서 복음도 못 전하는 것도 큰일이죠. 근데 말로만 해서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말하지 못하고 말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체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연복계에 돈을 넣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부자는 많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근데 한 과부는 두 랩돈을 그 헌금함에 넣었는데 그건 자기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합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 네? 아니 우리한테는 좀 우리가 있는 사람인 경우라면 동전 2개 그 있으나 마나 요즘 길거리에서 돈을 자주 봐. 100원이 떨어져 있더라고. 그 보고는 안 주셨어요. 그렇게 죽고 싶지 않더라고. 왜? 그거 있으나 마나. 그거 있어봐야 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허리 굽혀서 그거 죽는 것 자체도 힘들어. 그냥 내버렸어 그냥. 누가 주워 갔긴 갔더라고. 근데 동전 2개를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걸 헌금함에 넣었어.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가치 없는 돈인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생활비 전부였다고 분명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헌금을 하는 그 가치가 다른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헌금했어도 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내 생활비 전부가 아니잖아. 여러분 자기 생활비 전부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건 이제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가족 회의를 해야 돼. 아내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가족들 다 얘기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헌신하고 할 때 가족 회의 해가지고 그 상의하라고 하셨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네 아들 이삭을 바쳐 했을 때 잠깐만요. 그 큰 문제를 제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불러가지고 사라 어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사라가 말하기를 그래? 근데 그걸 왜 당신만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한테도 들려줄 거 아니야.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해보고 말해볼게. 그래서 사라가 금식했어. 알았어? 알아졌어요? 성경에 사라가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음성으로 들었다고 한 얘기는 없습니다. 야셀의 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을 때 기절했대죠. 사라가 기절했어. 그럼 뭐요? 그게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칠 때 그 남편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그게 허락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 남편이 말하기를 근데 그걸 왜 당신 혼자 결정해?
여기 이 집안에 말이야,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말이야, 그 상의를 했었어야지. 네 맘대로 결정해야 하고 네 아들을 성전에 바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는 그 사람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그냥 그래도 합의를 해갖고 가자. 하나님께서 분란이 일어나지 말게 그렇게 해야지.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성경에 아니 찾아봐 그거를.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사도들 앞에 내서 복음 전하는데 그걸 쓰라고 헌금했어. 뭘 전했어? 그거 뭐 합의를 했냐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실 때는 너에게 다른 가족은 못 들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것을 헌금을 그 두 개를 동전 두 개를 낸 과부는 예수님 지켜보시고 저 부자보다 많이 넣었어. 그게 많은 거예요. 많이 넣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는 거 아깝고 희생하는 거 아깝고 헌신하는 건 약오르고 왜 딴 사람은 여기 참여하지 않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헌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럼 직장 그만두고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었어? 여러분은 왜 그렇게 안 해요? 못 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들도 있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음성을 하면서 듣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죠? 이 신앙이라는 게 오묘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다 드린 사람들을 들어서 그 일을 해 나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모임이 커지고 하는 거 그냥 마냥 부러워만 할 건 아니에요. 아니 저 교회는 전도도 잘 돼. 우리 교회는 뭐야 하면서 투정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네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어? 과연 못 들었어? 너 혹시 듣고서도 그거 카톡 문자가 왔는데 안 읽는 척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매달 30만 원이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일깨워줘가지고 안 돼! 그러고 있었어? 하면서 또 인색한 마음을 가질까봐 걱정되는데 오늘 알았네. 또 그러는 거야. 진짜 알았는지. 나는 누워서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일이라도 하고 있었네. 그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못하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뭘 할 얘기가 있어. 왜 쓸데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는 거야. 그렇게 푸념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일을 하게 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게 복음에 협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복음에 협력할 것입니까? 응?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그냥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
구원을 이뤄가야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뤄가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는 뭔가 좀 긴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좀 이게 알아먹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4시, 지금 이제 시간을 좀 올려놨어. 4시 50분에 알람을 켜놨어. 새벽 4시 50분에 알람이 울리는데, 처음에는 그냥 알람이 울려도 이게 왜 울려? 내가 지금 잠을 자고, 기온이 자고 있는데 알람이 울리니까 이게 왜 울리는 거야? 끄고 잤어. 근데 계속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이제 갖고, 내가 이 습관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시간에 일어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시간대가 되면, 언제 그 시간대보다 더 일찍 눈이 뜨기도 하고, 딱 울리면 바로 끄고, 하나 끄고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지. 만일에 알람이 울리는데도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알람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계속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알람을 듣고도 그 알람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알람은 부부가 합의해야 들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깊은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알람이, 그 경고의 음성이 또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던지시는 어떤 경고의 음성, 그리고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야? 어떻게 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얘기에 그냥 한번 듣고, 오늘 설교 듣고 알람 꺼버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뭔가 들었으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을 해야 돼. 교회에 오늘 설교 들었는데 결국 자기를 헌신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던져버려. 그 알람 꺼버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지금 나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몇십 년 신앙생활 해도 내가 귀담아 듣지 않은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알림을 제대로 알아차리면 그 알림에 의해서 행동하겠죠. 일어나겠죠. 네? 세상을 향해서는 그냥 빨리 일어나잖아. 여러분 출근 시간에 알람 안 켜고도 일어나잖아요. 그 알람 일어나면 빨리 내가 출근할 준비를 하려고 일어나잖아. 예?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응?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데도 그 마음은 안 가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내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를 내 마음에 두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본을 받아야 됩니다. 응?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도 사람들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